다 같이 매일 드리는 기도 드리심으로 7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깨워 새 하루를 맞게 하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각종 사건과 재해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소란한 이 나라에 평안을 주시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삶의 무게로 지친 인생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믿음으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오늘 오이코스 말씀은 이사야 52장부터 56장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오늘 새벽에는 5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께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 멀리서 교회는 오지 못하시는 상황이지만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시는 영락의 모든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큰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벽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위로를 주제로 한 말씀이라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하냐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포로 상황이 그들의 상황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기 위하여서 먼저는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의 그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조금 앞으로 가셔서 40장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14쪽인데요. 4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말씀하지요. 40장 3절에서는 이 여호와의 길이 하나님의 대로라고도 나오고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시온의 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좀 여러분들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남유다 왕국이 망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직선거리로 가까운 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직선거리에는 이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막은 이제 사람들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빙 돌아서 가게 됩니다. 강이 흐르고 물이 흐르는 북쪽, 그 오늘의 그 초승달 지역을 따라서, 비옥한 초승달 지대를 따라서 빙 돌아서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가는 시간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에는 그렇게 3개월, 4개월이 걸려서 빙 먼 길을 돌아갔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는 갔던 길로 그렇게 멀리 돌아서 가는 게 아니라 직선거리로 가까이 가게 될 것이다. 이 직선거리로 오는 그 이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사막이 있는데 어떻게 직선거리로 오게 되는 것이냐? 그 사막의 깊은 골짜기는 흙으로 메꿔서 땅이 올라오게 되고, 높이 솟아오른 산과 언덕들은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고르지 않은 곳은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드셔서 마치 오늘날 고속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이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실 이 시온의 대로에 대하여서 4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이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놀라우신 새 일을 행하실 텐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셔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시온의 대로를 열어버리시고 그 길을 통하여서 포로되었던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들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위로의 메시지, 위로를 주제로 담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인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처음에는 이 시온의 대로로 돌아오는 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았던 것처럼 40장 3절에서는 이 길의 이름이 광야에 놓일 여호와의 길이다, 사막에 놓일 하나님의 대로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장 9절 10절 조금 내려가셔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멸망당한 이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요? 지금 하나님의 대로로 돌아오고 계시는 너희 하나님을 보아라. 이것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고속도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시온의 대로로 돌아오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그 길로 함께 돌아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길로 돌아오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만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도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께서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디 외국 먼 땅에 보내버리시고 자, 너희들 이제 좀 고생 좀 해봐라, 너희 좀 이제 정신 좀 차려봐라,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 그들의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포로로 끌려왔던 그 다니엘처럼 자기의 이름이 바뀌어 버리고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 바벨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민과 고난과 그들의 고통과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통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7월의 마지막 토요일이지요. 여러분의 지난 7개월은 어떠셨습니까? 혹시 계속되는 고통과 아픔,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저희 교구에서도,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서도 기가 막힌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겪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 고난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을 얻으시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오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가 오늘 52장 7절, 오늘 보았던 오이코스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52장으로 돌아오셔서 52장 7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40장 9절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고 번역된 그 히브리어가 7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여러분 아까 40장에 보았던 그 이미지, 왕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로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장면을 오늘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돌아오실 때에 예루살렘에 서 있는 그 파수꾼들이 왕이 돌아오심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52장 7절과 8절에서 좋은 소식, 평화, 구원, 이 단어들은 모두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좋은 소식, 무엇이 복된 소식입니까?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평화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메시지가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불렸던 그 복음성가가 참 대단한 찬양이었구나, 말씀의 진리를 담고 있는 찬양이었구나 라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는요, 좀 조심해야 돼요.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도 기억이 나실 텐데 제가 이 찬양을 오늘 불러야 되나 수십 번도 넘게 고민을 하고 지금도 불러야 되나 고민이 되는데, 그 찬양 들어보셨을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런데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면은요,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네. 독도는 우리 땅만 생각이 나는 거죠. 진짜 가사는 무엇이에요?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이거죠. 진짜 가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설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독도는 우리 땅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그게 말씀의 진리인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를 담고 있는 찬양, 주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가 된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고 바벨론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 메시지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이자 이 메시지가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왕이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 하나님의 다스리심대로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는 내세의 소망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례를 치러 보면은요, 믿지 않는 가족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들도 그 입관실에서 또 마지막 헌화를 하면서, 하관을 하고 헌화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세요. 좋은 곳에서 편히 주세요. 어떤 자녀분은 그 손자 되는 자기의 딸에게 얘기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하늘의 별이 되셨어. 여러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내세의 복락을 믿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물론 그 구원의 약속에, 천국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만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그것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을 모르는 척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다,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삶의 목표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메시지가 오늘 이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귓가에도 복음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로 들려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현대판 바벨론을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시대, 누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함이 미덕이 되어버린 시대, 돈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버린 현대판 바벨론을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벨론 사람들과 섞여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바벨론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진정한 왕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판 바벨론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벨론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지요.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대로로 왕이 귀환을 하신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것이 위로의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라 말씀하죠.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소식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개인적으로 좀 진지하게 나를 돌아보고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있는가?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의 삶의 오락과 휴식과 휴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기쁨인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교회학교 전도사 시절에, 지금 우리 교회학교가 다 수련회를 가고 성경학교를 갔는데,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선생님들과 답사를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참 좋아하시는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저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설교를 인정하시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수련회 답사를 가면 제가 맛집을 잘 찾는다라는 것이었어요. 요즘이야 스마트폰으로 다 찾아보면 되지만 15년 전, 20년 전에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냥 눈으로 보고 지도를 보고 찾아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모르는 동네를 가서 맛집을 찾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전단지 나눠주는 데는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진짜 맛집은, 자꾸 침이 넘어가는데 전단지를 나눠주는 데는요, 그 맛집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진짜 맛집은 광고하지 않아도, 전단지를 나눠주지 않아도 소문이 나거든요.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데는 거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가지 기준들이 있는데 궁금하시면 찾아오시고, 네. 스마트폰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해요. 전도는요, 선생님이, 목사님이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구원하세요,
대상자 작성하세요, 데려오세요, 이렇게 강요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나에게 정말로 기쁜 것이 될 때, 나에게 정말로 즐거운 것이 될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는 참된 구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는 삶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을 진정 기쁘게 여기고 즐거운 것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게 있는 건강, 시간, 돈, 물질, 에너지를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삶,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큰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삶, 이렇게 사는 삶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꺼이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새벽마다 비가 오는 날이 참 많았습니다. 비도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장대비처럼 쏟아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 비를 뚫고 이제 본당으로 오는데요, 새벽 기도 전에 또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시는 몇몇 성도님들과 이렇게 눈 인사를 하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얼굴이 참 밝으시다라는 것이에요. 아, 이분들이 정말로 새벽 기도하는 이 자리를 사모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요, 진짜가 아니고, 만약에 새벽 기도를 나오는 제 얼굴이 항상 세상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으면 그 얼굴을 보는 저의 딸은 새벽 기도가 세상 제일 힘든 것이구나 생각하겠죠. 저희 딸이 제가 교회 갈 때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막 죽상을 하고 있으면 목사는 괴로운 거구나, 나는 절대 목사하면 안 되겠다, 우리 딸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삶,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 이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즐거워할 때에,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저렇게 기뻐하는 그 자리 나도 나가볼까, 나도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참여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믿지 않는 그들도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걸어간 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을 따라서 그 여정을 따라서 믿지 않는 이들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먼저 걸어간 그 신앙의 길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뻐하며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되길, 우리가 살아갈 8월부터 이 하반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생명들이 살아나게 되는, 구원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을 저희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이 포로 생활과 같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저희의 삶 위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금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중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며 말씀을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한 주의 삶을 잘 마무리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간 기도 제목 중등부, 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학생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모든 부서들마다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 길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삶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수련회 중인 성경학교 중인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며 얼마나 기쁜 일인지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와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묵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는 모든 목회자들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며 하나님 하시리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가는 영락의 모든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